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속한 놀라운 그런 인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생각처럼 다 알아도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말씀에 했던 순간이 제 인생 전체에서 1%나 될까? 10%가 되겠습니까? 90% 이상은 헤맨 시간들이 더 많아요. 넘어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훨씬 많아요. 헤맸던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넘어져 있고 또 헤맸을 때 너는 왜 헤맸니? 그것도 못하니? 라고 질책하고 혼내는 분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길로 가봤지? 아닌 거 알았지? 이제 아들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어떻겠니? 하고 찾아오셔서 설득하신 하나님. 제가 헤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헤맨 것이 아니라 너의 지경이 넓어졌다 말하는 거예요. 헤맨 만큼. 너가 헤맨 만큼 성숙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 3장 4장의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적 문제예요. 인생에서 자신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죽음이라는 아니면 이 인류 전체의 종말이 오든지 한 번 반드시 온다는 거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종말의 때가 일어날 거냐?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승리케 하시고 마귀를 또 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라기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의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종말의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의 예배가 죽어 있는 예배를 식어갑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식었다,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신앙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라기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앉아는 있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자 완악함으로 대적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안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슬프게 행하는 게 뭐죠?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의미가 없다.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이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죠. 내어치죠. 악을 행하는 자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헛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해요.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해요. 근데 세상으로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단지 뭐예요?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왜 들어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보험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말씀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세상의 법칙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자기의 영화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으세요. 귀를 지으신 분이 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악한 말로 너희의 삶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예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삶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죽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때가 말세구나 알면 돼요. 여기 그러자 하나님 뭐예요? 분명히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 천국에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길 원합니까? 기록돼야 돼요. 거기에 내 이름이 석자가 딱 있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마지막 세대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가 또 있는 거예요. 소수지만. 여러분이 그 소수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7절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너를 아끼겠다, 아들처럼. 이거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대요. 아주 존귀한 보물로, 아주 아끼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자로 나를 삼겠대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뭐죠? 만군이라는 건 모든 군사의 통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도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만군의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가 나를 특별한 소유로, 누구,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길은 뭐예요? 완악한 자의 길. 그 완악한 자의 길은 뭐예요? 예배를, 죽은 예배를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음악을 듣고 세상의 춤을 추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재밌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는 연관성이 없어. 이러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형식적인 교인이 아닙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신자인 척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말을 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가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길은 뭐예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또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아끼고 특별한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성도들이 뭐래요? 악한 자와 악하지 않은 자를 함께 하나님과 분별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악인을 너희의 발로 먼지를 밟듯이 밟아버릴 것이다. 궁극적 승리를 약속해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잠깐 여기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까지 보장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천국을 소유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종말의 시대잖아요. 어떤 길로 가기로 하네요? 후자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알면서 왜 못 가죠? 답은 뭐냐? 그 길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악한 길과 선한 길. 근데 그 제시할 때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강요하지 않아요. 협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게 해요. 더 좋은 길이 있어 얘야. 너가 원하는 길을 한번 가봐. 가봤어요. 그 길이 아니지. 이 길이 더 좋은 길이야. 하나님 설득해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강요하죠. 협박하죠. 너 이 길로 안 가면 죽어. 두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좋은데 너 이 길 안 가면 안 돼. 이러면서 강요하고 협박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100% 순종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길로 분명한 길로 걸어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왜 이 길로 못 걸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막 고통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 90% 이상 방황한 길이 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어요. 어떻게 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은 뭐냐면 넋이 나가서 갔다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간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갔더니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사막이나 기근이 나오는 거예요. 기근.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으면 풍족하고 풍요로운 길이 보장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오히려 기근을 만난다고요. 아브라함이 헤매요. 헤매서 애굽까지 내려간다고요. 인생이 아브라함이 헤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산이 나오면 어때요? 산이 나오면 도저히 오르지 못할 산이 나오면 돌아가야죠. 돌아가다 보면 자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가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돌아가면 딴 길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딴 길로 간 게 아니에요. 돌아가도 그 길로 가는 거죠. 돌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아브라함 인생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 산을 만나기도 하고 강을 만나요. 강을 만나면 강을 건너야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옷도 젖어요. 강도를 만날지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날지 몰라요. 산을 만나면 산을 원망한다고 사람들은요. 왜 저 산이 나타나죠? 산을 원망하지 말고 그 산 속에 던져놓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금을 단련하듯이 철을 단련하듯이 내가 너희를 단련한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뭐죠? 당금질한다 그러잖아요. 금을 단련할 때 당금질한다는 게 뭐야? 금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녹아버리죠. 그걸 철철철 녹는 걸 다시 어떻게 해요? 차가운 물에다가 아주 영하 몇 도에 내려가는 물에다 집어넣어요. 갑자기 차가워지죠. 그랬다가 다시 이걸 또 어떻게 해?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요. 이걸 몇 번씩 한다고? 수십 번을.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순금이 남는 거예요. 아주 재련이 되는 거죠. 그걸 당금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갑자기 불을 만나요. 뜨거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재난을 만난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차가운 거예요. 불과 물을 번갈아 만난다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당황하죠. 정신이 나가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헤맨다고요. 근데 그 헤매는 시간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성숙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을 단련하시고 금을 단련하시니 우리를 재련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헤맸던 모든 지경을 하나님이 너가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경을 넓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건 너 헤맸어? 넌 포기자가 낙오자야 하고 도장을 찍어버린다고요. 넌 실패자라고. 근데 성경은 뭐예요? 헤맨 만큼 너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커진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강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너를 낮추기 위하며.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신명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시는 것,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시고 물을 허락하시는 것들, 산을 허락하시고 강을 허락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기 위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헤매고 헤맬 때 뭘 느낀다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너가 원하는 길로 너 인생 살아봤지, 젊었을 때. 그래, 그 길로 갔어. 막 가는데 못 가게 막 다리몽댕이를 뿜질러 놓고 안 그런다고요. 내가 범죄할 때, 밤에 홀래 나쁜 짓 할 때 하나님이 이놈아! 그러고 번개를 빵 치지 않는다고요. 그냥 아빠 같으면,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장 달려가서 그냥 혼쭐을 내주겠죠. 우리 인간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둬요.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좌절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니까 좋았니? 괜찮았어? 갈만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제시하는 길로 가라. 그 길은 완전하고 그 길은 놀랍고 그 길은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는 길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그 길을 이제는 선택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에서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자기의 인생을 알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려요. 종들은 떠나가고 재산이 다 망가져버려요. 자기는 이 기앗장으로 얼마나 가려우면 기앗장으로 자기를 긁어요. 긁는다고 이거를. 왜 긁을까요? 기앗장으로. 너무 가려운 병이 일어나면요. 이 긁으면 시원해요. 피가 터져나오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피가 터져나오면서 긁으면서까지 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긁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기앗장으로 긁으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런 곳에 던져 넣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욥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갈고리에 깨어서 그 영혼이 깨어서 끌려갔다고 얘기해요. 쇠사슬에 끌려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뭔지도 모르고 끌려간 거예요. 욥은요. 우리의 인생에 헤매는 게 절반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어요. 놀라운 책이에요. 그 책이 바로 욥의 시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책이에요. 그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는 차, 술 취한 마주오는 차에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모님이 죽어요. 아내가 직사해요. 그리고 자식이 죽어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넋이 나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가혹한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못해요. 식음을 전폐해요. 폐인이 돼갑니다. 근데 남겨진 두 아이가 있어요. 그 사고에 가까스로 자기와 함께 살아남은 아이예요. 그 아이들도 같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럴드 시처가 아이들을 씻기고 이러면 학교를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를 데리고 오고 밥을 먹이고 합니다.
그 책에서 놀라운 말을 해요. 뭔지 아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우리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키는 줄 알아요.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상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욥도 그렇고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100% 딴 길로 옆도 안 돌아보고 순종하고 가고 영웅주의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제랄드 시처처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고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래 안 그래? 제럴드 시처가 그 시련을 겪고 나서 했던 말이 뭐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가 지혜로움을 찬양해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먹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 많이 경험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헤매는 것이 신앙이다. 헤매면서 배우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용광로 불로 교만한 자를 다 살라버린대요. 마지막 때. 그리고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이만. 의로운 태양이 뭐죠? 성경에 말하는 의로운 태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있다가 송아지가 풀에 확 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나서 난리가 나겠죠. 껑충껑충 뛰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갑갑한 외양간에 있다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리고 악인을 발바닥에 밟아버리는 거예요. 너의 발바닥에 채처럼 밟아버리는 거예요. 궁극적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반전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뭐라고요? 반전이에요. 역전. 말루 홈런. 지고 있는데 말루에 홈런을 때려버린 거예요. 구원 홈런. 그게 우리의 인생, 신앙 인생이에요. 지는 것 같은데, 헤맨 것 같은데, 돌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팔 벌려 항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실패했어요. 그리고선 강야로 가서 40년을 보내요. 그 80세가 된 거예요. 80세 노인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꽃 사이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요. 400년 동안. 정체성을 다 잃어가기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질문 한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질문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를 향한 재앙이 아니에요.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재앙이에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를 항복시킨 게 아니라 누구를 항복시켰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얘기했던 모세를 항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봐라. 그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성들이 다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었던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분이고 내가 헤매고 헤맨 모든 순간들도 찾아오신 분이시군요. 나를 설득하셔서 결국은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군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2가지 길,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아끼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종말의 시간에 여러분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가지 길,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배를 헛되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잘 살고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완악한 자들이 잘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는 그런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그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이 헤매고 돌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쳐서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며 혼내며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찾아와서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더 이상 이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좋고 더 나은 길,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항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제약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네 봐라.